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어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삶을 올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등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신도라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고 그리고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성도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무슨 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좀 더 간단한 말로 하면 성전이 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기 신령한 집은 거룩한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거듭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오신 성전이 됐는데 무슨 또 성전이 되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이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시작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잘 해서도 중간 과정이 잘못되거나 마지막 과정이 잘못되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루턴과 칼빈인가 옛날에 그 어떤 신학자들이 이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주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자격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먼저 죄악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불러들인 그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은 너희들만 구원받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길 잃은 양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연애 예배를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일반 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 풍조가 이 밑바닥에 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일반 교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책자가 너무나 많이 지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간도 없고 또 어쨌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책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보게 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물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또 우리와 공통됩니다. 뭐라고 퍼센티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90%가 일치한다, 어떤 사람은 한 70%, 60%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또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 방면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핵심, 그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까 혼자서 낳은 계란이죠. 달걀입니다. 근데 유정란은 수탉과 함께 낳은 그 계란이죠.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영양가도, 심지어 영양가도 별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제가 후라이를 해보고 보니까 전혀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유정란을 먹으니까 속에서 다 울음소리가 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무정란 먹으니까 속에서 고라가 터지는 소리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겁니다. 그거 씨문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말이 크게 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물세례 받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병 고침 받는 것, 어떤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도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완전히 들어가는 것,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기 바라고 지금 안 봤는데, 일반 교회 구원관, 성전의 구원관, 믿음 구원관 총론 비교 해가지고 1번에 보면 일반 교회 구원관이 나옵니다. 문서로 된 거 밑에서 여러분 교재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 교회 구원관이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들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도 뭐 크게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이제 표현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뭐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는 것까지 이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말고 다른 거 6페이지, 여기로 와서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과정은 뭐냐?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어도 믿음을 견지하면, 믿음만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 끝까지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계명이나 혹은 뭐 그 밖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여러분들이 일반교회 서적이라든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의가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의 반대말.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구원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과정이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도 절대 믿음 버리지 않고 은혜 저버리지 않고 그 붙들고 나가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말고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말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도와셨느냐 범자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허락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자 중에서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제가 요즘 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퇴임하면 저기 리트리버나 진돗개나 뭐 삽살개나 하나씩 좀 키워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순종을 키워보고 싶어요. 그 개 키울 때 똥개냐 순종이냐 그 순종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똥개냐 잡종이냐 그런 그 반대말로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좀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던가요? 뭐라고 했던가? 별말을 다 해가면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이게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를 제대로 안 봤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자에게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이를 하려옵니다. 이거 봐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계명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세상 죄인으로 그리고 멸망받을 그런 백성으로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인 상태에서 의인 상태로 신분이 바뀌려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계명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도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추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이 뭐죠? 구속이? 이것은 죄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그 밖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막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시작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9절 또 읽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뭘로 우리가 의롭다고 받았다고요? 그 피로.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나세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는 이 말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죄의 반대말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의의 반대말은 죄예요. 죄의 반대말은 의고 의의 반대말은 죄예요. 죄의 반대말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물세례 받은 물이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상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안 됩니다. 또 있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고 세례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세례받고 제멋대로 살고 개망나로 살고 개떡같이 살고 지 XX처럼 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에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상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 끝이다, 완성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그 학생이 되는 겁니까? 그건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입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학이면 끝입니까? 입학할 때 보면 막 난리가 나죠. 어려운 특히 학교에 들어가는 거 나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플래카드도 붙이고 막 난리예요. 아마 그게 대학교에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집 아들내미가 붙었다고 막 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나요? 들어가서 선생님 혹은 교수님의 강의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잘 됐는데 중간 과정이 엉망이야. 도중에 낙오가 됐습니다. 또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건 입학 하나로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의를 행해가지고 즉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바로 세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례가 무슨 착한 일입니까? 물속에 한번 천국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믿음의 행위지 그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세례 받는 거. 물속에 한번 천국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불과 1, 2초밖에 안 되는데 그 뭐가 어렵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가다 나오는데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구제사업도 많이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먼저 옳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속에 한번 처음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은 아직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멸망받을 백성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그런 가련한 백성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땡겨서 구원받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복종은 순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일까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일까요?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입에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 또 하나는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 세례 받은 새 옷 입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죄의 삭수로 고통이 찾아오게 됐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최초의 인류를 위한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재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옷, 즉 세례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이 그 옷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거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께 하셨다. 여기 옷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옷이죠? 첫 번째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옷이 한 종류를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두 종류입니까? 두 종류예요. 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왜? 의의 겉옷으로 내게 어쩌다고요?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옷만 입는 사람 없고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난입고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할까요? 와 오빠 반가워 하면서 달라들까요? 아니면 무서워 징그러워 하면서 도망갈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 답변보다는 도망가죠. 다 미쳤다고 하고 속옷과 겉옷을 다 입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의 겉옷이 뭐냐?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행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일제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제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자,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해놓고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세례는 받았어도 부정한 자, 이것은 깨끗이 않는 자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막 죄 짓고 막 개망만이로 살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 광야에 가하여 그 무리들을 못게 깎은 자들에게라. 그 다음
되죠?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몸에 받는 할례가 있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몸으로 할례 받는 것은 이 형식적인 할례입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둘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날이 되면 할례 받은 자고 벌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고 벌한다는 겁니다. 대체 어쩌라는 말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소리요? 할례 받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벌하신다는 것이고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은 할례조차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기 이 열방은 세상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는 받았지만은, 즉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주지 않고 벌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조입니다.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는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리론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남이 있으리라. 여기 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청한 한 사람은 임금이고 혼주인데 기껏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말이에요. 혼인잔치까지 딱 들어왔는데 오단이 왔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 내쫓아나겠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 말도 돼요. 하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또 하나 의의 옷을 안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의의 세마포시라고도 또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고요? 믿음의 행실이 아니고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에요. 믿음의 행실로 입는 옷은 구원의 옷, 세례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순종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쉽게만 한번 보세요.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봅시다. 나의 당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더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대식하지 말라. 그 중에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딱 네 번째 안식일 결과에 그렇게 지켜라. 지키면 되죠. 뭐가 어렵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그것을 물건을 탐내지 마라. 대체 뭐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든 것이 모세율법이에요. 사람이 정말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하늘에 가서 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가서 진주 키워라는 말이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아니라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대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쉬운 말로 하면 누가 하늘에 가서 별 따오게 할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것도 쉬운 말로 번역하면 바닷속에 저 깊은 바닷속에 가서 진주 하나 키워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라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례, 법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물론 자기도 포함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자기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하나의 선한 욕구가 있고 또 하나의 욕구는 죄의 정욕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러한 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선의 욕구와 죄의 욕구가 두 안에 있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많이 지키는 것보다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선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보통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런 욕구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거짓된 생각,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 또 말과 행동도 아주 정말로 좋은 때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때도 많습니다. 우리 눈은 헛것을 보고 잘못된 것에 미혹받고 얼마나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꾸적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잡초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부할 때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체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율법 이것밖에 없어요. 율법도 원래는 법률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자들이 법률을 갖다가 율법으로 바꾼 거예요. 순서를. 왜 바꾼 줄 아십니까?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율법이라고 했나 이 말. 법률이라고 하면 세상 법률로 오해할까 봐. 세상 법체계도 이렇습니다. 맨 위에 최고법인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바로 각종 법률입니다.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바로 헌법 밑에 있는 것이고 헌법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오해할까봐 법률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율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지키려고 치면 바알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서 의인 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율법주의로 가는 거야. 그 세상에 많은 일을 마시놨다 그러는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계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은 지킨다고 마음에 안식일은 나 안 지킨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허망한 삶 가운데서 계속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조차도 유지가 안 되지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상급과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고 상급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교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게 일반교의 이론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치려치려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안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그 개그맨은 어떻게 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안 돼가 안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키면 필요 없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죄인이 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지키려 치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성령 못 받은 분 있는데 빨리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혜사를 모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누구나가 다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도 사람마다 미약한 사람도 있고 그냥 성령만 받았지 세상 사람과 별 차이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로. 이런 사람들이 참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냐? 아무리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구원론 도표를 보시게 되면 구원 도표에서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구원의 완성 방법. 구원의 완성 방법 3번을 보시면 자, 구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구원의 완성은 100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구원의 시작은 주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구원이 시작입니다. 근데 구원의 중간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풍뎅이 창, 폭스바겐에서 만들었는지 한국의 현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내가 바로 지금 그 차를 운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밑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위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압박이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믿음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경우가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 기도다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뒷바퀴 회개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속죄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다 100점 맞아야 합니다. 솔직히 공부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에 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100점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90 몇 점짜리도 있고 70 몇 점짜리, 그 다음에 30 몇 점짜리, 심지어 빵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맞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은 짝대기가 치워집니다. 맞는 것은 동물뱅이에요. 짝대기 치워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또 배워야 합니다. 너 이거 틀렸어. 정답을 적어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을 또 듣고,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또 검사를 받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정답 제대로 적었으면 뭐예요? 판단표시 해줍니다. 짝대기가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틀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친 정답에 의해서 내가 그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짝대기 쳐진 것이 동그라미로 바뀐다. 그렇게 해가지고 70점 맞았던 것이 3점 틀렸는데 그게 100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30점 틀린 것을 정답으로 적어가지고 짝대기가 동글뱅이로 바꾼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순종으로도 의롭게 되지만 회개로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만 드리면 되냐? 회개기도가 나오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맨날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맨날 나쁜 짓 하고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안 되는 거죠. 부모 말씀을 잘 듣고 그걸 행해야 되죠. 그러다가 부모 말씀대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걸 보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을 한번 보실까요? 6번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신앙이 제일 형편없는 사람, 두 번째는 보통 사람, 세 번째는 신앙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1번의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순종은 뭐가 된다고 했죠? 아까?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한 부분이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20점입니다. 30점입니다. 20점이네요. 좀 80점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죄인의 회개기도, 그리고 성령의 뭐예요? 중보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죄가 사해지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제사 못 드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오늘날 말하면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양 잡아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거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혹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만 드리다가 결국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책으로서 바로 속죄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유명한 그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죠?
나는 다른 사람같이 불이 토색 가늠도 아니하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다른 사람같이 불이 토색 가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세례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이다. 자기 막 의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세리는 어떻게 이기했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배를 하느냐. 회개와 관련해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두 가지가 겸비돼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면 또한 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함이라. 자, 그래서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도록 또 죄악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다가 해서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주님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영은 일반 신학자들도 다 상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좇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쫓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성령을 쫓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이제 전에는 죄의 욕구와 선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의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욕구가 있고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고 또 충돌을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12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누가? 너희가 이 성도들입니다. 너희 성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신분상으로. 그렇지만 받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뒤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받고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지난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성령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를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잘 안 해. 성령을 받기만 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을 받긴 했는데 그냥 성령 기도 잘 안 하고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할까요? 성령의 소욕이 강할까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강합니다.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 육신의 정욕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타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착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무법천지로 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법에 맞는다는 말일까요? 무법천지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법에 맞아 이런 뜻입니다. 법을 굳이 의식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그저 그 사람에게 있는 정도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령 물집하면서 물이 새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된 성도의 몸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해 가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창이란 강물이 된다. 그 강물이 될 때까지는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강물이 됐을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겨우 성령만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 기도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충실하게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긴 받았어도 물이 발목에 오는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만 뛰어다니죠. 조금 걸리적거리긴 해도. 그다음 조금만 더 가면 성령의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그러면 남녀 애인이 서로 그 사랑 노름할 때 자기야 나 잡아봐 라고 이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잡을게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하면서 허리에 오르면 더 쉽지 않습니다. 왜? 물살의 힘이 강하니까. 강물이 되면 이건 헤엄쳐야 할 물이에요. 강물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 의지, 감정, 판단력 성령이 감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씨를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오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내일 좀 더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통일적이고 그리고 오순 없는 그런 구원의 경륜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민수교에서
과거의 선배님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믿음, 순종, 회개, 이건 다 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풍조로 우리 신앙관이 잘못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만 일반교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중간 과정에서도 일반교 우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 순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귀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한들 얼마나 제대로 회개를 하겠냐. 하지만 우리의 알량한 그 회개도 하나님은 회개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 단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중간 과정도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없이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의 회개라는 것도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알곡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세라도 주십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또 힘을 가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 나라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나오면 두루마기는 뭐죠?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 세례받고 입은 옷입니다. 이 옷을 예복을 갖다가 세례받은 상태로 다 있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육신에서도 때가 나와요. 그러죠? 분비물이 나오죠. 누래지고 때가 탑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죄악의 때가 끼죠. 그래서 안식일은 생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생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옷 빠는 날이에요. 옷 빠는 날. 그런데 옷은 찌찌막 더러가지고 그냥 똥도 묻고 개똥도 묻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죽을지도 몰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1장에 있어요. 안식을 주신 이유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꼭 영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